물 위를 잠깐이었지만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을 빼면 될까요? 왼발이 닿기 전에 오른발이, 오른발이 닿기 전에 왼발을 닿으면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저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본문을 대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제자들 혹은 베드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입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입장. 오늘 본문 안에는 저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먼저 살펴볼 이 입장이 있다면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먼저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이 베드로 믿음 작아요, 안 작아요? 예수님 정도는 작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믿음 너무 작다. 왜 그랬어? 왜 의심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작부터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의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진행해요. 믿음이 작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요, 의도적으로였겠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럼 왜 기록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이 참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베드로가 과연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 조금 이렇게 다녀도 되나요? 네. 믿음이 작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쵸? 네. 어느 정도 되면 믿음이 작은 걸까? 마이크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냥 워낙 목소리가 커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 안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배 안에 내가 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바다의 환경은 어떻게 해요? 아주 깜깜해요. 그쵸? 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였거든요. 새벽 시간에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엄청 깜깜하고 바람도 불고 풍랑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12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벌써 제 머릿속에 딱 이 상황 속에서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저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는. 머리가 이미 이 깜깜한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물 위에 내가 다리를 얹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 거다? 물에 빠진다라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아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머리가, 내 이성이 그거를 뭐예요? 잡아내리는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첫 번째 나사로. 어떻게 하셨죠? 고치려고 걸어가시다가 죽었을 때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두 번째 또 누가 있죠? 달리다금하며 살렸던 소녀도요. 회당장의 딸이었죠. 고쳐달라고 회당장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문 밖을 나오는 중이었고 예수님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죽음이 딱 오면 어떻게 하세요? 피해 가세요? 이걸 어떻게 이거 죽은 사람이 오네. 자리를 비켜주시던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 스타일. 오늘 똑같아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왜일까요? 우리의 머리가 먼저 뭘 할까요? 이건 끝났어. 안 돼. 이게 안 되는 일이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다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뭐예요? 상황이 됐고 환경이 됐던 거죠.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은 단 한 사람도 복음서 안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은 지금 뭐예요? 무리를 걷고 싶대요. 저는 무리를 걷고 싶다는 얘기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셨을까요?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아닌 척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그의 믿음을 깎아내리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손들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11명은 뭐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야, 가만히 있어도 좀 나서지 좀 마, 좀.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됐어요.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요. 근데 오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이랬을 겁니다. 자, 28절까지는 할 수 있겠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갑자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농담이에요. 물 위를 어떻게 제가.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오래요. 오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대요. 배에서. 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로 가요. 저는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지키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가요. 왜요? 믿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 이건 정말 저는 수많은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한 주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지키려고 살아갔을까? 오늘 베드로는요, 오라. 이 이야기에 반응을 해요. 그렇죠?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봤더니 뭐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제 30절이 문제인 거죠. 바람을 뭐 했대요? 보았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여러분 바람 안 봐요, 그러면? 바람 안 보이나요? 저는 작년 12월 22일 날 사역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어디로 가나?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요? 당장 저 딸 셋과 집사람, 물론 저보다 집사람이 더 잘 벌긴 하지만 여하튼 저희의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건 되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자식 때문에 드는 생각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봐야죠. 어떻게 안 봐요? 어떻게 안 봐? 이거는 봐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39에 결혼했거든요. 39 결혼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제 머릿속엔 뭐가 들어가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냥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또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뭐 상황들을 알아보니까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이자가 얼마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돼도 저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저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바람이요. 저희는 오늘도 아마 수많은 바람들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에 빠져요. 그렇죠? 물에 빠져요. 만약에 바람을 봤는데 물에 안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봤는데 물에 안 빠졌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저는 그게 더 뭐예요? 큰 문제라고 봐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절망으로, 힘듦으로, 또 속상함으로, 걱정으로 빠져들고 있어야 뭐 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뭐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람을 보고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빠진 겁니다. 그렇죠? 안 빠졌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는 누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의 바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빠져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 가장 적절하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결정적인 하나가 있다면, 나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 그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바에서 아주 애쓰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낼까? 그쵸? 애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엄청 애썼을 거라고요. 그럼 그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으세요? 이 배는 왜 탔죠? 누가 이 배 태웠어요? 예수님이 타라고 하셨거든요. 그 배 탔더니 뭐가 있어요?
풍랑을 만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사역하면서 힘든 일들은 다 거기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오늘 배를 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어부로 자라왔던 사람들 여기서 풍랑 처음 만났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만나본 적이 있었겠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오늘은 그것도 안 된다. 이 방법도 안 된다. 사 방법도 안 된다. 그렇게 여기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뒤로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곤란해요. 마가복음 6장. 어딘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충 눈치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자, 몇 절을 보시면 좋으냐면요.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45절을 한번 보시다가 48절을 한번 보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보셨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갖는 아주 장점이 하나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간주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나를 안 도와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이번 사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렇죠? 제자들은 아마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확신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다.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신데요? 보고 계신대요. 보고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무리를 왜 걸으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쟤네들에게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야, 나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니네 못하지? 이러려고 걸어오셨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배를 띄워서 배를 몰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뭐 하고 싶으세요? 고난당하는 그들과 뭐 하고? 나도 함께 거길 가서 함께 그들과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 산 위에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될 거라는 거야. 저기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막 돼. 그럼 예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희한해요. 멀어져.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왜 그분이 무리를 걸으셔야 됐을까?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고대적 상황 속에서 이 바다는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악한 것은 다 저 바다에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다 바다에서 기어 나오잖아요, 악한 것들이. 근데 그 시대적인 생각들이 그래요. 이 바다, 여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함이 있다. 그 예수님은 지금 그걸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밟고 오시는 거죠. 너희들의 악함은 내 발밑에 있어. 나는 천하 만물을 다스려. 나는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아. 나는 자연을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뭘 하고 싶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인 거죠. 그 위에 입장들도 22절, 23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한테 뭐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어라? 이거 봐라. 그래. 좋다. 나한테로 와.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섭니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뭘 하게 할 수 있어요?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얼마든지 뭘 하실 수 있어요? 물 위를 걷게 하실. 근데 지금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물 위를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 위를 서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믿고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은 이래요. 그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니다. 근데 바람을 딱 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3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저도 이 말씀이 너무 또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유, 믿음이 작은 자요. 아유, 너 왜 그랬니? 아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무리를 걷는다고 했냐? 저 같았으면 이 얘기를 먼저 했을 거야. 그리고 뭐해? 에휴, 내가 너 구집어내준다 하고 구원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앞뒤가 바뀌었어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뭐부터 얘기를 해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끄집어내셨다 라고 기록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뭘 하세요? 먼저 살려내세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네가 이번에 잘못한 것은 이 부분이 잘못했어. 지금 너의 행동은 이게 없는 거고 이게 부족한 거야. 라고 뭐 하세요?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장도에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안드레야, 마태야, 나 좀 구원해줘.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제자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죠? 동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누구? 주여, 나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를 즉시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번에 너의 행동은 이게 문제였어. 라고요.
그쵸?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바람을 보고, 때로는 문제를 보고, 때로는 걱정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너의 행동은 믿음이 작은 행동이야. 라고요. 그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구원해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의심이야. 의심하면 안 돼.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망한 상태고요.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어. 근데 아버지가 그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돈을 쓰려면 그때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이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다 보증이 연대보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셋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하여튼 해서 모든 집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이게 큰 게 하나가 이렇게 넘어지면 다 뭐예요? 줄줄이 사탕이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도 이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뭐가 돼요? 그야말로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들아, 집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한번 누구를 방법이 있나 변호사를 한번 만나러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으러 그 교대에 있는 어떤 그 법무사, 법원,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야기를 쭉 듣더니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이거, 어떡하죠? 이긴 판례가 없습니다. 집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변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승소하면 얼마를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 승소해서 뭐 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 왜요?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긴 적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을 알아봐야지, 이제. 그쵸? 왜요? 그 분야에서 걔가 전문가야, 아니에요? 걔가 전문가거든. 이긴 판례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럼 저는 뭐가 들어와요? 이거는 이겼다, 졌다. 졌다. 그렇죠. 그렇게 확신을 이미 했어. 그러니까 뭐래요? 다음 집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듣고 지지 않으셨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아들아, 기도하자. 그 어머니 뭐라고 기도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였습니다. 나름. 그때 아직 목사였는데, 어머니 뭐라고 기도하실 건데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이 돈을 잘못 모았거나 잘못 사용했다면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셨다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속으로 무슨 말씀을 여기까지 나왔는가? 엄마, 변호사가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전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졌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물론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때의 판단은
아버지가 그때 말기암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망하시기,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것을 아시고 명의를 저하고 어머니 명의로 바꿔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망할 것을 알고 명의를 바꿔놨다. 그 집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말기암이셨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재산을 아내와 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요.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해버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들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길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확히 제 모습을 봤거든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안 되셔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바람을 볼 때 있어요. 바람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방법이. 그쵸? 얼마나 많으실까요? 하나님의 우리야, 이 은행 안 되면 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내시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만나게 해주시거나 또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누구를 봐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저는 예배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제가 지난 처음에 왔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전 기억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죄송해요. 믿음이 크다. 이 여자만큼 믿음 큰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믿음 작은 자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 작은 자가 어떤 수준은 돼야 믿음이 작은가? 이성을 뛰어넘어서 무리를 걷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무모하지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왜요? 우리 주님은 되게 무모해 보이지만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또 들어주세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 얘가 이제 바람 불고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제가 아는 주님은 얘가 바람에 빠질 거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중에 훗날 이 사건은 이들에게 기억되겠지.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사건 평생 잊지 않고 사역했을 거예요.